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치어 손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방금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을 흐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물을 접근하신 후에 돌아와서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지금 여러분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쉽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선한 목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6장 거의 전부를 같이 보려고 해요. 뭐 시간 순서대로 이제 훑어볼 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시간 순서대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순간 시간을 점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원위치 현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가 여기기에는 그것이 여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6장을 좀 훑어볼 텐데요. 6장 초반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사역을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합니다. 3절에 나오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쳤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느냐? 예수님 혼자서는 당연히 그 모든 촌을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이고 제한된 공간이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7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제 어떻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느냐? 예수님 스스로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다니시던 그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팀을 짜서 또 각각의 마을에 또 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럼 총 이제 7팀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7팀이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많은 일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식, 현재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오시면서 그 주변 지역들로 가고 있는 지역,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이제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그 본토 예루살렘 근처에 오신 것은 아니고 그 갈릴리 주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에는 누가 사느냐? 바로 헤롯이 살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갈릴리 주변에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에 궁전을 짓고 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이야기가 곳곳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14절 말씀은 사실 14절부터의 이야기는 16절까지 이야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시간을 미래로 점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과 그 제자들의 사역들이 성공적으로 곳곳에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겠죠.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가 먼저 꺼내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16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내가 목벤 요한, 즉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이제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잡아가뒀는지에 대해서 17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잡아가뒀느냐?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요. 당연히 이것은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경고합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라. 근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헤로디아, 원래 동생이 아내된 헤로디아는 그게 너무 마음속에 울분이 차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었는데 왜 저러나? 그래서 이제 가두게 되죠. 잡아서 가두긴 가두었지만 헤롯은 이제 요한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자니 너무 무섭고, 헤롯 스스로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면은 번민이 되지만 달갑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의 말씀에. 어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헤롯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계획을 하고, 여기서의 계획은 헤롯이 아니라 이제 헤로디아가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 이야기가 21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을게요. 21절부터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값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때가 왔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 파티를 하려고 주변의 권력자들, 군대의 지휘관들과 귀인들과 대신들을 다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할 때 마치 이 헤로디아의 딸, 이제 어느 본문에서는 살로메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이,
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양아버지인지 친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생겨난 딸인지. 어쨌든 헤롯을 기쁘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마음이 흡족하죠. 이제 술도 잔뜩 취했고 아무거나 소원을 얘기해봐라. 나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미 어머니한테 이제 뭔가를 듣고 와서 춤을 춘 거겠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또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곧 주십시오. 무엇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왕이 근심을 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섭고 그런데 내가 일단 말은 뱉었으니 내가 혼자 이 딸과 1대1로 했을 때 뱉은 말도 아니고 정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지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나의 생일 파티에서 내가 뱉은 말인데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엄청나게 체면이 깎일 거란 말이죠. 헤롯은 그걸 더욱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신약산책에서도 배웠듯이 헤롯은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상당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체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말을 도로 삼키면 당연히 엄청난 손해가 자기 체면의 지위에 생기겠죠. 어쩔 수 없이 시위병을 하나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참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술 취한 파티에서 망발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이제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바로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도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 12명이 둘둘이 흩어져 나갔던 그 6팀이 다시 예수님께 모입니다. 아마 사역이 끝났으니까 모였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31절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왔을까? 요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혈육 혹은 책임 있는 혈육이 그것을 갚는 거예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국가에 보면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도 샤리아라고 하는 그 이슬람 종교법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요즘도요. 그것을 이제 여기로 갖고 오면 왜냐면 이건 현재 중동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명기에서 봤다시피 유대인들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도피성으로 도망가느냐? 가까운 혈육이 그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이라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 술 취한 망나니 때문에 죽었다면 세례 요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 피의 몫을 갚을 수 있는 그 권한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너의 친척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바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스승을 눈치를 보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하면 또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왔으니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았는지 일단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수고하기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여기 너무 복잡하니 이들을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쉬게끔 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문제는 배를 타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느릿느릿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읽은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더 가버린 거죠. 33절에 모든 보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왔더라. 배를 탄 것보다 걸어간 게 훨씬 더 빨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또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같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가 없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 하나 보고 아,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세례요한이 사라졌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저물게 되는 거죠. 해가 점점점 지고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다 알아요.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34절부터 46절까지 읽은 그 본문 안에서의 구조를 좀 보고 싶어요. 왜 구조를 보고 싶으냐? 이 구조를 알면 이 저자 마가가 뭘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4절부터는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34절에는 그들이 목자가 없다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모였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35절, 36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저녁 때가 되었고 저녁은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필요한데 현재 먹을 것은 없어요. 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왜? 없으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는 것은 현재 200데나리온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지금 막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돈 없이 사역하고 돌아온 순간이에요. 당연히 가진 돈이 하나도 없겠죠.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걸로 택도 없는데 어떻게 사먹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먹여라. 못합니다. 38절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바로 39절, 40절에 나옵니다. 39절, 4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뒤로 하고 그리고서 41절에 다시 한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십니다. 41절에 이제 너희들이 41절 후반부에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아까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생겼으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모두들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게 되었고 아까는 음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남아요. 그죠? 그리고 45절, 46절에 이제 무리들이 아까는 34절에서 모였었는데 이제 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명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차대꾸법이라고 구조가 계속 그 바깥에서부터 괄호치듯이 페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정 가운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39절과 40절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저자는 마가는 39절, 40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러한 구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39절, 40절이냐?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푸른 잔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푸른 잔디가 중요하냐? 시편 23편 그가 나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바로 이 시편을 이들은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최초 독자들 1차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고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 모였던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확실히 주제로 잡고 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최초 독자들은 그걸 보고 알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들을 누이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바로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봐왔던 것처럼 예언서들에서 곳곳에서 나왔던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가 하나님은 물질을 채우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였다면은 오병이어 부분 혹은 떡을 축사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거기가 그런 내용들이 정 가운데 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마가의 가장 중심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마가가 이런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이제 맛있게 먹고 다 이제 누렸어요. 다 남았어요. 남고 이제 막 다 죽고 12가국이나 채우고 이제 마음이 기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 이유가 중요해요. 47절부터 52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세요. 왜 그러시느냐? 이제 이 5,000명, 그리고 5,000명은 남자만 얘기하고 장정만 얘기한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거예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제자들은 거기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떼어서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지금 나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혹은 군사적 권력을 가진 왕이 되려 이곳에 온 것이 아닌데 이들은 나를 그렇게 옹립하려고 하고 있으니 흩는 거예요. 장정이 5,000명입니다. 군사가 가능해요. 헤롯 궁전 그냥 쳐들어가면 돼요. 밥도 먹었겠다. 배가 든든하잖아요. 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받겠다. 사기 춤천하죠. 그런데 안 그러세요. 다 흐트러버리세요. 이 이야기를 아마 헤롯은 이미 첩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흩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테니까 잘 건너가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쯤에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48절 후반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러 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배에 타려고 하시매가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시매예요. 왜? 도와주시러 오신 거 아닌가? 근데 이 표현법이 구약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드러내실 때 이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나서 또 이제 이세벨 여왕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면서 이제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그냥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버리고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앞서 나와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지나간다라는 이 단어 선택 자체가. 예수님은 이들을 이제 배 앞에 서서 배가 못 가고 있으니 인도하시려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엄청 놀라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언제 어떻게 돼요? 배에 올라서시니까 바람도 그쳤고 이제 순탄하게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52절에 마가가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아까 오병이어 기절 봤는데도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아까 오병이어 사건과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 안에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또 유대인 독자라면 알아챌 만한 구조가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에 대한 연상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셔요. 이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만 주셔요? 매출하기도 주셔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호숫가 주변에 앉아서 먹은 것들, 그 먹은 사건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광야생활,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이 독자들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요. 왜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만나를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늘을 우러나로 축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절 4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 출애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는 뭔가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즉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그 바다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읽었던 예수님이 물을 걸으셔서 그 바다를 멈추신, 그 호수를 멈추신 장면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연달아서 마가가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 독자로 하여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때의 그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나이니. 여기서 내니라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 단어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 더 뛰어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못 깨닫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기억나시나요?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죠? 바로 똑같은 단어를 또 사용을 해요.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수많은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이지만,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각자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자,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복 주시고, 나를 승진시키시고, 시험도 잘 붙게 하시고, 나를 돈 벌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기도에 A부터 Z까지 다 듣고 들어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자 잃은 양들처럼 보였어요. 당연하죠. 헤로얀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헤롯이라는 악한 목자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 이미 예언서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니? 그게 바로 나다. 그것이 여기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니? 예언자들이 악한 목자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헤롯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5,000명이나 제자들이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 다 잘 먹었고 기적 잘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됐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래서 내가 너무 평안해. 내가 두렵지가 않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늘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찾으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두렵지가 않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성공했었죠? 아까 우리 본문에 소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돌이키라 전파했을 때, 너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전파했을 때 이들의 사역이 성공했잖아요. 이들이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병 낫게 해줬다고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도 쫓김을 경험하게 되고 병 고침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날 찾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대로 또한 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두렵지 않게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이러한 믿음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